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자의 행복, 심리학적 이해와 복음의 증언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온 본문 말씀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님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어, 제가 요번에 한국을 떠나기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에게 들은 그 말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 와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놀랐고요. 왠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로 알아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고 참으로 희생적으로 기도한 많은 분들이 낙심하는 걸로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원적인 축복인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힘이 들 때일수록 근본으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참 희생적으로 애쓰고 기도한 그 성도들이 낙심과 혼란을 염두에 두고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을 초월한 영원한 복음 안에서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광장에서나 각자 기도 처소에서 참 기도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앞으로 더 상달되려면 지금까지 하던 것에 대해서 더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이고 특히 교회에서 좌파적인 가르침을 전했거나 또는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그 대형화 목회를 지향했던 그러므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솔선할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제는 매우 심각하고 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할 수가 없고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자기만 행복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후손들과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모든 정상적인 사람의 바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집사님 말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참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요즘 짧은 산책을 매일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나갈 때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어린아이들과 가족들을 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의 피부색이 어떠하더라도 모두가 다 어찌 그렇게 예쁘고 환하고 활발하고 행복해 보이는지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어른 중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저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서 왜 표정이 저런가 싶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고 둘째는 많은 죄와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뭐 믿는 사람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찾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또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소리쳐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하면 행복하게 된다고. 근데 그런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 뭐 제 주변에 큰 부자들은 없지만 우리가 그 미드를 통해서 보기에도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거나 많은 성과를 이룬 사람들 또는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잘생긴 뭐 배우나 가수 또는 정치인 중에서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 눈에는. 뭐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와 남들을 비교해서 대개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본래 자기 것처럼 여겨서 감사하지 않고 못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불만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그 프레거 유라는 미디어에 데니스라는 분이 흥미로운 이런 공식을 제시했어요. 당신의 불행의 분량을 결정하는 방정식이다.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U는 unhappiness 약자고 U equal 불행은 I-R, I는 image, R은 reality,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할 텐데라는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이미지의 크기와 현실의 크기 차이만큼 불행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 자신이 젊었을 때 자기는 장차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었지만 실제로는 뭐 이혼도 하고 크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그 고통을 겪고 또 좌절을 겪으면서 깨달은 결론이 이거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의 현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미지에 매여서 평생 불행하게 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라. 저는 그 친구를 듣고 어떤 분들에게 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일맥 성경의 말씀과도 일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3장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나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고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한 줄 여기려고 하신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말씀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부족이나 무능이나 실패를 너무 자책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은혜다라고 믿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저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뭐가 불만해서가 아니라 너는 너의 에덴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지난달 29일자 한 일간지를 보니까 사설에서 한국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위기 수준이라고 썼습니다. 성인의 22.2%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는 자해를 생각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 일상에서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인 49.9%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이고 하루에 평균 39.5명, 약 40명이 자진해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람의 행복은 물질적인 풍성이나 생활에 좋은 여건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은 외적인 면, 경제적 면이 나아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40년, 50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다른 나라가 되었잖아요. 물질적으로 엄청 풍요로워졌고, 교육의 질과 인권이 엄청 신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해를 생각하고 죽고 싶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행복과 불행이 물질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심리학자는 행복의 구성 요건 중에 외적인 조건이 10% 정도라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각 개인의 인지 방식과 해석,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도 마음을 강조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하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워도 곧 바닥을 드러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삶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느낍니다. 그 갈망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시대적인 큰 도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낙심이 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일로 행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심정이겠지만 우리들 내면 깊은 곳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참 행복이 있는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대전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아셨고 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누릴 구원의 길을 열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6편 11절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나 뭐 정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고 이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과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행복은 삶의 조건이나 성취나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안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충만한 안정감, 기쁨, 만족감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주제를 대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이론이 성경 말씀과 어떻게 대조적인지 조화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자기결정론이라는 논리가 있는데 이 견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결정론, 그 self determination theory라고 말하는 자기결정론의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충족이 되어야 할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있다. 그것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대시와 리차드 라이먼 두 교수님이 1985년부터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개념입니다. 이 로체스터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데 두 분이 이 자기 결정성 이론을 발전을 시켰고 그 에드워드 대시 교수의 마음의 작동법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라는 책에서 그 이론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번역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욕구, 자율성과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느낌, 유능감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될 때 높은 수준의 만족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자기의 행동과 목표를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예성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 프로젝트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움직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행동과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주체성을 느낄 때 행복해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졸업해서 자기가 바라던 분야에 진출했을 때 자율성을 느낄 수 있고 또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자기가 기한하고 기획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자율성이 증대되지요. 그럴 때 혹시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 일을 돌아보면 제가 믿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그 포항에 공장을 지을 때 제가 모든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아, 참 많은 권한을 가졌고 나에 비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장을 지어서 준공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기쁨이었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아직 신참 목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캠퍼스의 건축을 책임지고 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많은 곤란이 있었지만 극복을 하고 예정대로 영국에서 귀한 손님 모시고 헌당 예배 드렸을 때 참 그 보람과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람의 자율성은 신자의 자율성은 각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증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자율성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런 방종은 결국 서로 간의 충돌과 혼란과 다툼과 무질서로 가득하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되는 자율성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율성을 보증하면서도 우리의 안전함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자율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연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하십니다.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기독교와 현대 심리학은 모두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자율성의 중심과 방향이 자기 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 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율성은 마땅히 하나님이 존중하시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라는 해석을 심리학의 견해 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능감입니다. 컨피던스입니다. 유능감이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오늘도 밥 먹으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그렇게 요리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오늘 본 그 영상의 주인공은 12남매의 장녀인데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도 아주 기쁨으로 하고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왜? 자기의 요리 능력을 발휘해서 남편과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인정받으면 유능감을 느낍니다. 이제 이런 경험은 나도 잘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주고 그 다음에 삶의 단계로 나아갈 동기를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능감에 대해서 심리학이 말하는 것 위에 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신자는 자기가 본래 가진 달란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더 크고 영적인 유능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재능과 총명으로 더 큰 유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일을 이루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랍비로서 또 아주 우수한 그런 그 학자로서 유대 랍비로서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심, 계시와 은사와 지식으로 얼마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구속되었다는 말씀이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구속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때에 본래 가진 달란트가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권능과 기름 부으심으로 선한 일들을 잘 크게 행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 다니엘,
신약의 열두 사도와 사도 바울 같은 또는 빌립 집사 같은 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맡은 과업을 탁월하게 수행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가 그 믿기 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참 넘치는 사랑과 인정을 받았어요. 한 번은 사장님이 국회의원도 하시고 은행 총재도 하신 분인데 하루는 날 보더니 그러시더라고. 성대야, 네가 얼마나 일을 잘하길래 아버지가 꿈에서 꿈에서 네 이름을 부르더라 이러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유능감이 넘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주의종이 되어서 교단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참 분에 넘치는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영국 본부에 보내는 보고서에 우리 한국 대표 선교사님이 어, 한국에 뉴 라이징 스타가 있다. 새로운 핫별이 있는데 뭐 아무개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날 놀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게 제 재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물론 있었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유능감이 더 컸던 거지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았지만 그리 힘든 줄 모르고 잘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능력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사와 총명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잘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유능감을 갖게 되고 여러분 얼마나 더 행복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잘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업도 발전시키고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큰 유능감 안에서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계성입니다. relatedness입니다. 관계성. 우리 이웃과 가족과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연결성, 소속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어, 일터에서 팀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서로의 관계성이 깊어지지요. 또 직장 선배들이 되어서 또는 직장 선배가 되어서 후배들을 환영해주고 또 고민을 또 들어주고 또 조언을 주고 관계성을 강화시키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이 관계성 가운데 행복을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관계성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과 교회 지체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영적인 관계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성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먼저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바른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해 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와 또 교회 공동체와 더 나가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웃들과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네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심리학, 자기 결정성 이론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하는 기본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논리입니다. 인간이 어떤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을 경험하는지 설명하는 심리학적인 논리이고,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이고도 실제적인 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욕구가 채워질 때 행복해지는지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지식을 알더라도 실제로 체험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욕구들이 무엇인지 알고 심리학의 도움으로 나아가서 주 예수 안에서 그것을 온전하게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복음이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자율성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선택할 때 충만해집니다. 유능감은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 그것을 바로 사용할 때 커집니다. 관계성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랑, 또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에 줄 수 없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가 깨닫게 하는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의 그 엄청난 계시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양면적인 복음의 은총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먼저 아까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든 죄의 사함받는 은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진리, 이 진리의 양면적인 은총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이라고요? 우리 그 엄청나게 많은 죄, 지금도 매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환생설을 안 믿지만 재미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한번 다시 태어난다면 내세 삼성이나 현대 오너가 가족으로 태어났으면 한 생각하신 분이 있었나요? 네, 저는요 그분들의 그 집안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야 이재용 씨나 이분들이 참 대단하다 후손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난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엄격한 규율과 억압이 기준이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그런 재벌가는 저도 절대 노 땡큐입니다. 노 땡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 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가 항상 저희 내면을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때로 우울할 때도 있고 오늘같이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이며 하나님 안에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다시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죄로 말미암아 눌리고 시달린 우리 영혼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생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떤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심지어 어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너 이름이 하늘에 농명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죄가 다 지어졌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이름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행복해하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사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울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요. 와, 저는 그 첫사랑의 경험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흥분되고 가볍고 기쁘고 또 온 세상과 내 자신이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지요? 왜 그랬을까요? 내 그 많은 죄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엄청난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아니요.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니요. 난 내가 제일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황홀했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우리는 아직 믿음이 어렸고 말씀도 잘 몰라서 영적 무지한 존재로 육신적인 크리스찬으로 많은 죄를 짓고도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그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로 받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회개하지 않은 죄들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불쾌한지, 얼마나 물리칠 수 없는 그 끈적끈적하는 압박감과 눌림과 묶임이 어떤지 경험해 보셨나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앉아서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아니겠지. 죄에 대한 민감성 문제겠지요. 여러분, 조금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죄는 그렇게 가공스럽고 가증하고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또 지금도 부족해서 늘 짓는 죄를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보혈 안에서 계속 용서받는다는 사실 이거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편 32편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죄가 씻겨진 사람은 행복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죄 용서받은 자들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기뻐 외치라. 왜? 죄가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3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노래하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의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 당신의 거룩한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 딸 삼으신 그 사랑 이것이 우리 행복의 원천이고 우리의 모든 비하와 부족과 열등감과 수치와 실패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신자들은 또는 왜 우리가 때때로 행복을 잃는가? 뭐 삶에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말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은혜를 바로 기억하지 못해서 복음의 진리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달라지셨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수 집사라는 분이 어떤 큰 교회에
왜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 당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분이었어요. 뭐 착하긴 하지만 착한 거와 죄는 차원이 다르잖아.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내가 그게 교인이라면 그분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아서는 진정 거듭난 분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지금도 어떤 죄인이고 지금도 어떤 죄인의 괴수이고 그런데도 자기 죄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독생자라는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격이 없고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어떻게 그 감사와 행복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났고 첫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 마음에 뿌리는 불평, 불만과 원망 같은 가라지를 걷어내지 못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기쁨과 행복감을 잃어버리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기쁨과 감사는 사라지고 신앙생활에 힘들고 말씀이 무겁고만 느껴지고 지루하고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아까 잠언서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이미지는 있는데 크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괴리만큼 불행하게 느끼는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불행의 공식이 적용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죄수입니다. 신앙생활이 때때로 어렵게 느껴지고 불행하게 느껴져도 모든 사람 가운데 카테고리에 포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죄인의 괴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나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행복한다라는 말씀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로 3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라고 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할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물론 앞에 나중 부분의 분들도 포함되는 거지만 여전히 구원 안에 있지만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로 인해서 영적인 막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십자가 배열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어서 구원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거나 멀리 느껴지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보라 여호와의 손이 너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귀가 너무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을 뿐이다. 너의 잘못이 하나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수백만, 수천만 크리스찬들이 연인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는데 일단은 물론 역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왜 그 기도가 크게 놀랍게 상달되고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까? 혹시 혹시 열심히 울붓고 기도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우리 죄악이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아닐까? 우리의 어떤 잘못이 하나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 것 아닐까라는 안타까운 회개의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근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C.S. 루이스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내용이 중요해서 간략히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죄의 본질. 죄는 단순한 규범이나 규칙의 위반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반대되는 행위이고 우주적인 반역이다. 하나님의 빛, 사랑, 진리, 거룩함이며 죄는 이 신성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반역이다. 단지 외적인 행위가 아닌 영혼의 오염이고 내면의 부패를 가져오는 영적인 질병이다. 죄는 병이다. 두 번째, 죄의 해악과 영향력, 내면적인 해악, 인격의 변형이 일어난다. 작은 죄가 누적되어서 본인의 인격과 성품을 왜곡한다. 양심의 마비, 죄에 무감각해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 영적 인식의 둔화, 하나님 뜻과 음성과 임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분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단절되고 은혜의 흐름이 차단이 된다. 친교의 상실, 창조 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막히고 무너진다. 중독과 노예 상태, 죄의 중독성, 죄를 반복할수록 우리 자유의지가 억제되고 습관화된다. 자유의 상실,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방종과 노예 상태로 끌고 간다. 관계와 사회적인 해악, 죄는 관계를 파괴한다. 거짓, 분노, 시기, 배신, 이기심으로 인간관계를 손상시킨다. 죄는 사회 전체에 전염된다. 불의, 부패, 억압, 차별, 공동선이 파괴된다. 세대 간의 전이, 죄는 세대적으로 전달된다. 부모의 악습, 상처,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자녀들에게 이어진다. 자기 기만과 영적인 교만, 죄의 가장 미묘한 함정은 자기 기만이다. 스스로를 속이고 정당화해서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 이는 영적인 맹목과 교만과 영적 우월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회개와 변화에서 멀어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크든 작은 죄든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공스럽고 은밀하고 가증한 것인데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룩을 사모하지 않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인 막힘이 크게 된다. 그래서 아직 구원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말씀하는 영적인 기쁨, 자유함, 사랑받는 행복을 모르게 된다. 네. 세 번째 케이스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했지만 많은 죄로 인해서 이미 마음과 영이 많이 상처받고 더럽혀졌는데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하심, 나음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했더라도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을 구하지 않으면 복음이 말씀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이
회복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한켠에 눌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여정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이렇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하다. 에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의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쩌민고? 치료를 구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입니다. 이사 60장 1절 메시아의 예언이죠.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상한 마음을 싸매어 줌을 주도록 명령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는 그런데 왜 그런데 왜 치유를 구하지 않느냐? 마음의 치유, 영의 치유, 회복을 구하지 않느냐? 아, 여러분 회개 열심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많이 회개했어도 이미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더럽혀진 마음과 영, 뒤틀려진 마음의 치유를 구하지 아니하여서 내적인 복음적인 기쁨과 평안, 행복감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셨고요.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회개에 열심히 있고 회개를 열심히 하지만 또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만 죄의 악한 결과 중에 하나인 마음과 영의 상함과 더럽힘과 뒤틀림을 구체적으로 치유를 회복을 구하지 않아서 그리고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지 못해서 여전히 눌리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첫째는 아니겠고요. 혹시 둘째나 셋의 경우 중에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바른 지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같이 우리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도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쁨, 절대적인 감사, 행복함이 회복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싸우던 영적 전쟁에 헌신된 그 많은 기도 용사들이 또한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을 더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바랬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에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미 흑화된 인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요? 그렇더라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치유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한다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묶이고 영적으로 막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않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우리 수백만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보지 못해서 안타깝고 낙심되고 침통한 날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받은 마음을 간직을 잘 하지 못해서 눌리거나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또는 회개하지 않은 것 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또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뒤틀리고 상하고 더럽혀진 속사람을 회복시켜주도록 구체적으로 치유를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면 각각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귀들이 뒤로 물러서는 주님이 주신 참된 영적인 권세를 기쁨과 행복과 함께 회복하는 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